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또 멀리 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지구를 소개하는 그런 특집인데요. 자, 전에는 순천지구, 지금 현재 전남지구, 네, 전남지구로 이름을 바꾼 전남지구에 와 있습니다. 각자 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남지구 총무를 사역하는 김동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수유년 전남지구에서 지구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저희 지구 사역, 지난번 촬영에서도 서서지구 소개하면서 지구 사역도 얘기했지만 전남지구 사역을 좀 전반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구 사역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기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모임들이 화요일에도 있고 목요일에도 있고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또 묵상 모임을 2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 성경,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성경 산책이라고 하는 성경을 소개해주는 시간들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이 지구를 운영하고 있는 역할을 총무와 관장님이 같이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에서 요청하시는 거에 따라서 가서 묵상 강의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산책이나 여러 가지 강의들을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어린이 모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토스. 제목은 수목고지인데요. 수목고지. 목고지라는 말이. 목고지? 네. 목고지가 순우리말로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SU를 붙여서 수목고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전 또 순간 수요일에 모임을 하시나? 생각했는데. 그 모임을 작년 10월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어린이 매일 성경으로 하는 2달에 한 번씩 격월로 하는 모임인데, 이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2달 동안 묵상했던 어린이 매일 성경을 복습하고 다음 달에 오는 또 성경을 예습하는 그런 느낌의 모임입니다. 근데 어린이들하고 하니까 재미있는 활동,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저희 성수유년 자체도 그렇게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구 자체 내에서도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펼치는 그런 활동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즐거운 고민거리들을 좀 더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기는 일들 말고 개인의 생활 속에서 또 어떤 매력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지구상 말고 집에서는 아빠로서 아들하고 같이 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아빠의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 아들의 그 만족을 아직 다 못 채우는 그런 불량한 아이인데요. 네.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운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같이 또 가끔씩 운동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개별적으로 또 강의를 유튜브에도 올리시고 또 블로그도 운영하시잖아요. 네.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기회도 알려주시고 또 해주셔야. 네. 네이버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다 하고 있는데요.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름은 공부하는 목사입니다. 이게 13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 한 11년, 12년 이 정도 됐는데요. 그때 처음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혼자 블로그를 만들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목사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혼자 다짐하기를 나는 공부하는 목사가 되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목사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볼 때 이 사람 공부만 하는 목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부만은 하지 않습니다. 네, 재밌게 놀고 놀지도 알고 때로는 쉬고 그런 것도 공부 짬짬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을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체력을 그렇죠. 위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제 안경에 이렇게 기름이 서릴 정도로 매우 더운 날씨에 이 장소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또 지역을 섬기고 있는데요. 기억나실 때마다 전남지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분 다 이제 살아오시면서 신앙을 갖고 쭉 살아오셨는데, 혹시 내가 소개하고 싶은 내 인생의 말씀이 있다, 그런 것도 있으시면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찬양 이럴 때 이게 있었나?
항상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시편 68편 19절 말씀인데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버겁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너무 진지하게도. 초등학교 때요? 네. 인생의 버거움. 인생이 너무 버거워요.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이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이 말씀을 적어서 저에게 편지를 써주신 적이 있었는데 편지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 짐을 져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래도 좀 짐을 덜어낸 가벼운 마음으로 초등학교 시절 보냈어요.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책 읽으면서 이렇게 막 읽다 보면은 빈칸 넣기 딱 좋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구절이 하나 꽂혔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시는 구절인데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게 딱 빈칸 딱 이렇게 따주시잖아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 막 이렇게 그게 참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나라가 뭐지? 그의 의가 뭐지?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그 구절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쭉 오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의가 이런 거구나. 예전엔 몰랐지만 지금 조금씩 이렇게 채워가는 선명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 늘 떠올리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보통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전에 막 뭔가 답을 확실히 얻어야만 움직이는 그래서 또 선명한 답을 원하는 그런 기도들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죠. 오히려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정말 오히려 그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언제 매일 성경을 처음 만나셨는지 그 얘기 해볼까요? 저한테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성경을 묵상한다는 측면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부터 제가 학교에 가서 그때는 한 8시 전에 학교를 갔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제일 먼저 성경책을 하나 놓고 하루에 3장씩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고3 여름방학 때까지 이렇게 매일 읽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네, 저 혼자. 그러고 나서 저의 어떤 삶의 방향을 조금 다시 조정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군대 가서도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는 통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매일같이 3장씩 읽었던 읽긴 했지만 내용을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때였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 시절에 매일 성경을 처음 사용을 했는데 간헐적으로 사용하다가 또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사용했던 경험은 없고 그래가지고 사용을 거의 하지 않다가 이제 성서윤용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매성경을 사용하고 있고요. 성서윤용이 말하는 그 묵상 방법, 그 두 가지 질문이라는 방법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고민했던 어떤 성경 읽을 때 가졌던 그 질문하고 잘 맞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성경 사용하면서 그 이야기가 저한테 너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때 처음으로 매일 성경을 이렇게 소개를 받았어요. 청년부에서. 그것도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니고 대구에서 1년 동안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지금 지구 총무님이시던 분의 소개로 매일 성경을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청년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모임할 때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순천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 순천 지부, 지금 순천 지부죠? 순천 지부로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소개가 되고 가서 좀 훈련 좀 받고 그래라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지부에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자봉으로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캠프 자봉도 하고 뭐 자주 사무실에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묵상 훈련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점점 열심히 조금 하게 됐죠. 주변에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눈이 맞아 사랑이 꼽힌 것처럼 네, 지금 간사님 되셨거든요. 네, 맞아요. 주변을 이렇게 좀 계속 알짱거리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이렇게 또 매성경과 밀접한 또 우리 성소유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신 이 과정들과 이런 것들 속에서 그 매성경과의 만남이 되게 큰 동기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 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묵상을 계속 또 해오시고 또 묵상을 또 강의하시니까 또 이런 부분들도 할 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만의 묵상 스킬 뭐 이런 게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그거 샘플을 들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 스스로도 사실 이걸 늘 사용하고요. 비나법적 성경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항상 나오는 건데 참 유용한 도구인 것 같아요. 색깔 형광펜을 사용하고 색깔 펜을 사용해서 그 매성경 안에다가 표시하는 것이죠. 항상 저는 이걸로는 주어를 표시하고, 주어.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화 표시나 다른 것들, 그다음에 이거는 반복되는 거, 네,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의한테도 알려드리고 한번 해보시라고 권면해드리고요. 근데 저 스스로 먼저 계속 이걸 해요. 네, 저는 매성경에다가도 하지만은 사실 매성경 하기 전에 성모들은 이제 그 전체 성경을 또 미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할 때 저는 제가 파일을 하나 새로 한글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전체 다 좀 제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파일에다가도 이 방식들을 저는 다 하고 있어요. 본문을 좀 꼼꼼하게 읽고 그리고 좀 더 서로 연결되는 그다음에 중요하게 나오는 어떤 것들을 찾는 과정들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성경에서 본문, 시와 같은 본문이 나오면은 그런 본문은 본문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또 나름대로 또 고민해서 만들어서 저희 모임 오신 분들한테도 소개해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시의 형태로 배열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특별한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우리말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그 본문 단락, 지금 저희가 예레미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단락이 30장, 31장 단락이었는데 사실 30장, 31장은 다 사실은 원문 단락이거든요. 한 80%는 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인데 원문이 아닌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본문을 보였을 때 딱 표시가 되는데 사실 영어 버전만 봐도 그렇죠. 네, 이 원문 단락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좀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우리말 개역 개정을 좀 이렇게 좀 수정을 해가지고 요건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 시니까 히브리 시에 갖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평행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글자가 나는 시야 하면서 이렇게 배치만 바뀌어도 읽는 태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시는 시로서 또 읽는 우리의 어떤 그런 관점들이 있잖아요. 시적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받아들이면 위험한 일이 많은데 마치 외국인들이 원 할머니 보쌈 하면 할머니를 묻는 거냐 묻는 것처럼 그 자체로의 의미로 읽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말씀을 읽을 때도 큰 시각의 차이들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어떤 소스들을 좀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읽기 스킬은 뭐 조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지속적인 계속하는 묵상을 위해서 저는 얼굴과 마음의 철판을 깔고 묵상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얼굴과 마음을 반드시 철판을 깔아야 되는 거죠. 이유는 안 할 때가 있으면 네. 묵상을 안 해도 못해도 그냥 참석을 하는 거죠. 사실 묵상을 안 하면 이제 나는 모임에 와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지 말까 이러면서 또 나는 모임에 안 오면 또 스스로 묵상을 또 계속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묵상을 하는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가서 할 말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묵상을 하게 돼요. 억지로라도. 네네. 저 20대 때 이제 묵상을 시작했으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이랑 같이 나는 모임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안 할 때도 많고 막 그러는데도 그냥 꿋꿋이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매일 성경을 지속하게 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일이잖아요. 묵상하지 않은 내가 나눔 모임을 찾는다는 게 얼굴과 마음이 철판을 깐다. 이처럼 은혜로운 퓨어가 또 어디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묵상을 딱 해오면서 저희가 막 추천도 하고 적응도 하고 하잖아요. 혹시 그렇게 하면서 내가 겪었던 일들이나 이런 것들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묵상과 관련된 인상 깊은 일,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LTC를 좀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좀 떠올랐어요.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참여자로서 LTC를 이렇게 갔을 때 간사 일을 하시기 전에 네네네. 갔을 때 많이 들었던 생각은 내공이 다져지신 분들이 진짜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도 나이가 들면 저분들처럼 저런 단단한 내공을 쌓을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던 그런 LTC 참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난 봄에 있었던 신명기의 묵상이 그 신명기 본문 가운데 네 성읍에 사는 레윈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한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그 구절이 되게 많이 강조되는 걸 발견하고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 안에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신명기 묵상하면서 저희 모임에 오신 분들과는 또 신명기 묵상을 위해서 다른 책 하나 같이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소개해드리면서 순례주택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함께 읽었었는데요. 그 책에서도 엄청 넉넉한 부자는 아니지만 자기의 삶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건물주 대신 순례씨 이야기였는데 그냥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고 근데 어떻게 살아갈까의 문제가 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다른 영역 도울 수 있는 대상들이 많겠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것이 좀 많이 와닿았고요. 그 시설에서 성인이 돼가지고 시설을 나와야 되는 그 사람 청년들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좀 고민하고 있었고 그렇게 또 고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또 알게 되신 분이 또 다른 그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을 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만나 뵙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이렇게 좀 한 명이라도 좀 같이 좀 돕고 싶다 어떤 길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제 속해 있는 나눔 모임, 아까도 나눔 좀 얘기 중간중간 하시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모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인들하고 하는 온라인 나눔 모임이 있는데요. 지인 중에 한 명이 좀 이렇게 아프고 수술하고 이런 과정 중에 그래도 말씀 묵상으로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만들어가지고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모임인데 다 떨어져 살고 지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묵상 나눔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수술이나 뭐 병원 입원 과정도 있고 또 제가 사역으로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기도 하고 지인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조정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좀 길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모임이 하나 있고요. 이게 나눔 모임은 아닌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긴 한데요. 찬양 인도자님이셨죠? 1인 한 줄 묵상 나눔의 시간이라고나 할까? 항상 이제 묵상 나눔했던 한 주간 묵상 나눔했던 내용을 좀 생각을 하고 관련성 있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곡을 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중에 그런 한 줄 나눔 같은 시간 혼자서 이제 찬양 멘트를 치시는 그렇죠. 그거를 나눔으로 준비하신다. 그렇죠. 이야. 일석이조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아주 훌륭하네. 그 시간이 저는 참 귀한 것 같고 저희 교회 분들이랑 같이 나눔 모임을 만들 때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뭐 역할이 있다 보니까 지부 사역의 일환으로 하는 묵상 모임들을 제가 또 인도를 다 하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저희 그 주부들 중심으로 모이는 화요 모임이고요. 이제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설명 좀 듣고 싶어 하시는 좀 부분이 좀 커가지고 설명, 본문에 대한 해설을 좀 많이 설명드리고 또 그거 이야기 나눈 다음에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 나눔 모임도 있어요. 네, 목회자 나눔 모임을 처음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경험하니까 목회자 나눔 모임은 조금 독특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나눔 모임이라 해놓고 설교를 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이제 앞으로 하실 얘기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래가지고 참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유익하고 더 도움이 될까 또 이야기 나눠가면서 서로 조율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을 서로 좀 더 깊이 관찰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저희는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사 모임을 또 하나 또 운영 중에 있는데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매주는 좀 어렵고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만나기로 하고서 저희가 목요일 저녁에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삶의 근한 이야기 나누고 또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눔하는데 또 벌써도 서로 질문하시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질문이 벌써 찾아왔는데요. 즐거우신가요? 네. 나에게 묵상이란 그 표현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최소한의 몸부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는 최소한의 몸부림. 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 일임을 뭔가 느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살아남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것으로 되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성수윤용을 만났을 때도 사실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 성수윤용을 만나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묵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하던 생각인데 묵상은 신학하기이다. 많은 분들이 신학하면은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그래서 마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어떤 학문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의미 자체만 딱 놓고 본다면 이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알아가는 거, 그 모든 게 다 신학이잖아요. 우리 매성이 말하는 두 가지 질문 아까 언급했지만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찾는 과정이 저는 신학인 것 같아요. 묵상하는 사람은 신학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한테 묵상은 신학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학적 사고고 또 신학이다. 말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신학자이다 라고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신학하고 사고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그런 삶이 묵상자의 삶이라는 걸 같이 함께 다 누리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 마지막 소감이 어떠십니까? 생각보다는 네, 괜찮네요. 네, 묵상이 어떠셨습니까? 네, 즐거웠습니다. 즐겁게 이렇게 전남지구에서 오늘 묵상 인터뷰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좋은 소식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또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